오늘 주시는 말씀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려고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읍에 있을지니 그 성읍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도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순교는 당하는 것인가 스스로 하는 것인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오. 네, 감사합니다. 순교는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하는 것인가? 무엇일까요?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할까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반이죠. 42달. 그런데 이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누구든지 이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손을 대고 잘못되게끔 상처를 입게끔 한다면은, 죽이려고 한다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 그 원수를 소멸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은, 그 두 감람나무는 전 3년 반 동안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비도 오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물도 변하여 피로 만들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물도 변하여 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8권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물의 근원을 갖다가 피로 만드는 재앙이 있죠.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이 10대 재앙이 끝날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읽으셨다면 모르실 텐데 제가 지금 상고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재앙과 끝날 심판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8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전 3년 반 기간은 복음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는 은혜고 뭐고 다 떨어집니다. 그때는요,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거기 9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방치해버려요. 사흘 반 동안. 근데 실질적으로 3년 반이죠. 근데 왜 3년 반을 갖다가 사흘 반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3년 반이라는 의미보다 3일 반이 더 짧지 않냐?
짧은 시간이다. 알았니? 그래서 3년 반을 3일 반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감사하구나. 그래서 3일 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기간이 닿으면 전삼여반이 다 지나게 되면요.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며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소돔, 시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소돔에 있다.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어디예요? 골고다죠. 예루살렘 밖에. 아닙니다. 예루살렘 밖에. 그리고 명절에는 바라바를, 그러니까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한 자. 생명이신 예수보다 살인한 자를 더 놓아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도 죽지 못하시고 바라바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자기네들이 선택을 하고 예수님은 골고다 성 밖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 방치해버려요. 그때는 권세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방치를 해버리죠. 후 3년 반에는. 자,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는데 죽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죽었을까? 왜 죽일까? 이 두 증인은요, 두 사람이 아니라 각자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뜻은요, 기름이란 뜻이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무슨 말이냐? 지금이야 전기불이 있지만 옛날에는 호롱불이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켭니다. 불을 못 켜게 되면 어둠을 못 밝히죠. 이 두 증인은요, 어두워져가는 이 영적 세상을 갖다가 빛을 밝혀가지고 깨우는 역할이에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소금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과연 소금과 같은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하고 있습니까?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랐는가? 그 분량까지 오른 자를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데 어떠한 상태로 발하느냐? 메칼이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적당히 세상만 적당히 신앙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면 말씀 오직 100% 그러한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내는 그러한 자가 바로 두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요, 그 스데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쫙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 했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언을 하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54장부터 58절까지 보면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갖다가 끌어다가 성 밖에 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왜? 스데반이 빛을 말하니까,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악한 어둠마귀가 그 빛이 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기 싫다 하면서 이를 부득.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3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죽는 이유가 있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 근데 우리는 뭐 소금 사명 감당합니까? 적당히 세상반, 아유 그거 얘기해봤자 손해봐, 아유 뭐 그럴 이유 있어, 적당히 예수 믿다가 그냥 나중에 때 되면 천국 가겠지. 갈까요? 못 가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기 58절까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계심을 보고 말하여 가르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때 그들이 옷을 벗어 가운데라고 청년의 빨빼니라. 밝은 소리, 하늘의 빛의 말씀을 하니까 이 어둠들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이를.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두 증인이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당히 세상 눈치 보면서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 비유를 맞추면은, 또 악한 세력의 비유를 맞추면요, 목숨은 살겠죠. 구차하게. 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증인이 얘기를 하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옳은 말 하면 싫어해요. 괴로워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거기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들의 죽음을 죽이고 나니까 즐거워한대.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고 나니까 야, 이제 즐겁다. 하나님 아들 죽였으니까 우리 세상이다. 똑같죠. 그러니까 골고다 예수님 시대.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야, 잘 죽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잘 죽었어. 그러면서 지금 예물을 보내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이고 나니까 즐거워가지고,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즐거워가지고. 계시록 1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렇게 딱 얘기하면 감이 와야죠. 지구촌이구나. 지구 전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감이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의 앉은 물, 땅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바다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야, 이 지구가 심판받는 게 맞구나. 음녀가 앉은 물을 보니까 백성과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물은요, 세계, 열국, 각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음녀의 영향력이 국지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계인가? 음녀가 앉은 물이. 각 나라의 족속, 그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한민족, 슬라브계, 유대민족 많지 않습니까? 지구상에는. 그 각 나라의 족속들, 각계 각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교육, 심지어는 종교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음녀의 영향력이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뭐가 지금 음녀가 나한테 왔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하고 그냥 정신병자처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치와 음행, 거짓과 위선, 향락, 황금 만능주의, 부도덕, 성적 문란, 동성애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이러한 추악한 세계가 지금 음녀가 앉은 물이구나, 지구상이구나,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음녀. 그럼 음녀가 뭔지 알아야지 또 감이 오죠. 헬라어로요,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가진 내춘부.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서로 다른 남녀를 만나서, 이성을 만나서 관계를 갖는 거. 그 음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녀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요즘 간통죄 폐지됐죠. 그러니까 마음에 죄책감을 주는 그러한 보이는 세상의 간통죄도 폐지시키는 음녀예요. 그 사람이 한 것 같죠? 안 그래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옛뱀과 사단과 용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마음으로 가죠. 불경건,
물질 만능주의에 취한 무자비한 폭력 도시 바벨론이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세상. 바로 바벨론 같은 세상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너진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음녀가 앉은 시대에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알면 뭐합니까? 딱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겠다. 여호수아 1장 7절처럼 가면 되는데 세상을 알아야 피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죠. 요즘 보세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심지어 애들도 음란에 취했어요. 핸드폰 가지고. 서로 그냥 젊은 애들, 아주 어린 애들이 지금 그러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세상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걸 알아야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음녀가 앉은 시대, 이 세상,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세속을 경계하면서 살아라. 그렇다면은 말씀 참 많이 들었어. 그래 홍수희 목사님 마음 다스려 얘기를 참 많이 하셔. 그래 마음 다스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는 거야? 뭘 알려줘야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래 마음을 다스려야겠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경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 마음을 다스려라,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상고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례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예전에 핸드폰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핸드폰 전화 통화하면서 운전해도 법으로 저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땐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다 보니까 핸드폰 하면서 운전하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운전하면서 쓰면 법으로 저촉이 되면서 과태료를 물죠. 법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핸드폰 쓰면서, 법이 있기 전에는 핸드폰 쓰면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법이 생기고 나서는 이게 범죄가 되는구나 해서 그 자체를 범죄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죄로 보지 않았던 것이 법이 생기자 그게 죄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애굽은 어떤 곳이냐? 애굽은요, 에스겔 1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죄인이 그 을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애굽은 에스겔 23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음란과 애굽 땅에서 하던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음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여자들이 그냥 속옷 안 입고 이렇게 하늘 다 보이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문화도시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 때는 그런 게 당연하구나.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법 없을 때는 핸드폰 쓰는 것처럼.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430년 애굽에서 이끌어냈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서 시내산에 데려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십계명을 줬습니다. 십계명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법이 생겼죠? 그때부터는 죄가 된 겁니다. 핸드폰 쓰기 전에, 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안 됐는데 죄를 갖다가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갖다가, 법이 생긴 그 죄를 갖다가 봤을 때는 애굽에 있는 모든 행태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죠. 그래야지만 그 십계명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또 가나안도 음란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뭘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된 것,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선민돼서 장자의 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십계명을 듣고도 안 지킨다 그러면 너는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됐습니까? 십계명. 그게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뭐 그 구약 시대 때 거 아니냐? 십계명. 아니 뭐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고 아 저 여자 이쁘다. 아니 뭐 육체적으로 관계 안 하면은 그 뭐 죄 짓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읽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 29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간음 안 했으면 우린 죄가 안 됐어. 지나가다가 별 생각 다 해도 이쁜 여자 봐도 별 생각 다 해도 그거는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법을 다시 더 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육체적 관계 안 했지? 내가 법을 더 깊게 만든다. 음욕 품는 것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항상 전기불하고 촛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신성 때문에 속으로 간음 안 할 때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 죄악이랍니다. 그 심판받는데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 얘기거든요. 마음을 다스려라.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사람이 좀 본성으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 히브리 12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명확해요. 우리한테 지시하는 게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좌냐 우냐 똑바로 정해라. 차든지 덥지해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면 해라.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그런 행태 버리라 이거예요. 히브리 12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좀 뭐 마음이 약해서 뭐 그럴 상황이 뭐 어쩔 수가 없었어. 통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피 흘리지 않았까지 대항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속가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능히 할 만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그 나라를 무슨 뭐 어떻게 바라봅니까? 길어야 7, 80년 사는데 의학이 좋아서 100년 산다고 칩시다. 그래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탐심도 타락한 인간의 본심이라 그랬 아니에요. 십계명에 탐심 10번째 나오죠. 탐심은 죄악입니다. 왜? 피 흘리기까지 아직 대항치 안 했거든요. 적당히 세상 남들도 다 이러니까 그냥 그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겠어? 마귀한테 틈을 보이는 거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마귀 가운데 틈을 보이니까 적당히 세상 반 차지도 덥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무미건조해요. 명확한 뚜렷한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두고 사는 거 없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자기 자랑. 내가 왕년에 이랬어. 지금은 좀 이렇지만 왕년에 내가 진짜 잘 나갔어. 이생의 자랑. 그 자랑에서 뭐합니까?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시편 62편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있는 게 사람들은 표정과 말로 나와요. 그 행위대로 갚는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 은밀한 속에 있는 것까지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하나님 앞에 티끌도 없이 솔직해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숨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솔직하고 당당해집니다. 전도서 29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부딪히세요. 하나님 믿으면 안전하다 그랬으니까 말씀이 맞나 틀리나 한번 부딪히세요. 신앙은 모험인데 왜 그렇게 적당히 거리 떨어져가지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낚아채야죠. 그게 신앙이 모험이죠. 가만만 있으면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지구이느냐?
두 감람나무 아까 얘기했죠? 기름의 사명자, 소금의 사명자를 감당하게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이런 게 없으면요, 소금의 사명, 기름의 사명 감당 못해요. 낙동강 오리알 돼버립니다. 마귀도 그러면은 쳐다도 안 봐요. 저 인간은 내 거야. 됐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잘 믿는 사람만 찾아봐 그래요. 그래서 순교하는 건데, 순교는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교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순교시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순교 안 시킵니다.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9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날에는 이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 죽음을 걷어가 버려요. 못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저희가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럼 죽음이 피하면 뭐 잘 살면 되지. 뭐 편안한 세상인가요? 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는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 편안하지 않다.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땅의 임금이면은 뭐가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권력 있지, 돈 있지, 명예 있지. 왕족들과 장관들, 귀족들,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권세자들이죠. 각 종과 자주자들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 도망갑니다. 굴, 바위 틈에 도망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압사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숨도 못 쉬고. 그런데 압사시켜달래요.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죽지도 못하죠. 압사해서 숨만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너무 두렵고 겁나가지고 죽여달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자,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도 이와 같이 하건. 여러분 신앙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무너달라, 나 죽여달라 그래요. 하물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그러니까 순교는 당하거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있으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겠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겠구나. 그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서 순교가 피난처입니다.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그 기회를 얻으면 그때 순교를 해도 하나님 모든 아픔을 감당을 하세요. 누구한테 믿고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두 감람나무,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자, 순교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